오늘은 맥주 감사절 절기입니다.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반년을 살아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반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온 반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6개월을 살아갈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그럭저럭 살아왔다는 겁니다. 힘들었지만 내가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그 참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감사할 것도 불평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것 생각할 때 또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래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 이상하게 그 삶이 불행해지고 그 삶이 점점점 꼬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 헌금을 통해서 감사,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마다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근심하는 자 같지만 그 근심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뻐하게 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대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명령어를 감사하라는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개처럼 짖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개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고 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만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그 마음 심령을 마귀가 그 심령을 자기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역사하고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마음의 환경과 그 마음의 모든 처지가 다 꼬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집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룻밤 편히 쉬어서 잘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고기가 창고에 가득합니다.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해요. 종류별로 고기가 쫙 있어요. 고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회가 문제가 되는데 횟감을 가져다가 이제 그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총춤이 쫙 박혀 있다는 거예요. 회 먹는 것을 상당히 유의해야 됩니다. 회를 어떤 회를 먹어야 되느냐? 이제는 양식하는 회를 먹어야 돼요. 자연산 먹으면 안 됩니다. 자연산 동해 서해 남해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활개친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양식한 물고기는 그래도 안전해요. 모든 질병에서 안전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양식한 물고기를 먹어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연산 먹었다가 거기 플라스틱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아직 연구된 바가 하나도 없대요. 먹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5월달, 6월달 해남에 3번 다녀왔는데요. 논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보리대를 태웁니다. 그냥 그 냄새가 천지진동해요. 작년 11월 달인가 아버님하고 이제 김관우 집사가 밤머리에서 이렇게 그 조 수확을 했는데 그 조 수확한 걸 불을 놨더니 드론이 왔어요. 드론이 119 드론이 와가지고 불 끄라고 그래가지고 불 끄고 좀 있다가 의용 소방대원들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쪽 지방에 그 정말 그냥 막 그 보리대를 떼면 전 도시가 그냥 꽉 그 연기를 꽉 차버려요. 그 제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조대를 모아가지고 발음 잘해야 되겠어요. 세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삭혀서 퇴비를 만들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이게 잘 삭혀지지도 않고 이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그걸 태우던 버릇이 있어서 그냥 몰래 불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치 담뱃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막 요즘은요, 불 해놓으면 119 소방대가 떠서 불 끕니다. 제가 볼 땐 농부들이 아주 마치 누군가 불을 싸질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논에 있는 이 쓰레기 더미를 태운다. 그렇게 위장하는 그런 모든 농부들은 벌금을 물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자기 창고에 들이는데 그 농부의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또 양파도 수확을 하는데요. 양파가 진짜 그 양파밭에 그 양파망 빨간 망 있잖아요. 20kg짜리 그 양파망이 쫙 있어가지고 그 수많은 일꾼들이 달겨들어서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가면 보니까 다 흑인들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야, 한국 사람들은 없고 다 그냥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서 그 양파를 담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 양파를 큰 트레일러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가락동 시장에다가 내기도 하지만 또 창고에 들이기도 하는데 그 농부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살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 주. 밀과 보리를 수확하듯, 배추를 수확하듯, 양파를 수확하듯, 또 감자를 수확하듯, 그 농부의 얼굴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이 한날 여러분 심령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이 감사가 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월달 우리가 2021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면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내 비전이 무엇인가 그 비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내 비전 쫓아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점검해보고 어떻게 살아갈까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비전 따라 살아왔다 하지만 올곧고 복된 삶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친구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삶이 변경되고 굴절되고 이제 어려운 삶에 처했던 나의 삶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을 다잡고 6개월을 달려갈 수 있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너무 잘 살아도 감사,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이 올라가도 감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하지만 시집간 그 딸이 가서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가 가슴앓이를 하고 계속 괴로워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군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 아기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계속 가슴앓이를 해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서울대학병원 그 의사들 다 박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열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심장을 열어서 왜 그런 걸 원인을 살피겠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그냥 진짜 얼마나 무겁겠어요. 흑마음이지, 흑마음. 아니, 저 어린 걸 여기 이 뼈를 카팅을 해가지고 이걸 강제로 벌려서 심장을 열어본다니. 수술에 관한 쭉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왔는데 그 아내도 자기도 자기 딸도 자기 식구들 다, 그리고 친척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흑빛이에요. 내일 수술하면 오늘 병원에 이제 가서 진찰 받는데 아주 우연히 결핵균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결핵균 때문에 아픈 거였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장을 안 열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약만 6개월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해서 계속해서 지금 병원에 다니는데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시집간 딸이 부부싸움 했다고 전화와서 김서방이 저렇게 나를 괴롭힐 줄 몰랐어요. 그렇게 섭섭한 이야기가 듣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딸을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감사. 남편 월급이 감봉되고 직급이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월급도 줄고 직급도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사. 내가 하는 일이 꼬이고 또 꼬여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최악의 상태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악의 형편과 처지, 신세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무조건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너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지만 너가 거기서 감사하면 거기가 천국 된다. 너가 거기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너가 거기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 성경 구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루아침에 폭삭망했어요. 게다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 10자녀들이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어제 우리 성훈이가 그래요. 미국에 큰 산사태가 났다. 참나 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와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그 아내마저 등 돌리고 떠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야, 너가 죄 지은 것이 있었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이제 질병이 생겼는데 얼마나 그게 가렵던지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무좀 치료를 거의 다 해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요,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무좀 있을 때요, 참 그 무좀이 간질간질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살을 파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돼. 왜? 그래야 시원해. 그런데 욥이 몸에 이 문둥병이 났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둥병인가 하면 상피병이라고 하는데, 이 상피병은 문둥병 중에 가장 최상위의 병이에요. 그게 그 가려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 퍽퍽 긁어요. 막 기왓장으로 막. 그런데도 그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 나오냐고요.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있냐고요. 미국의 그 갓 탤런트인가요? 거기에 한 여자가 나왔는데, 40대 여자인데, 의사로부터 당신은 4개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4개월밖에 못 산대. 와, 근데 그 여자가 나와서 이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로부터 4개월 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 거기에 즐거움이, 얼굴에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겠냐?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 하나님의 딸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도, 기도도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자기가 오늘 지금 노래를 부르는 이 날은 자기가 120일 살아야 할 날 중에 하나예요. 하루에. 야, 그런데 그 얼굴에 기쁨이, 즐거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꽉 찼어. 여러분 어떻게 그 감사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응? 제가 우리 노예의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윤재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정치적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전라도 분이니까 전라도 그러면 누굽니까? 김대중이잖아요. 김대중을 그렇게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 되는데 일선에서 정말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전부 이번에 꼭 한 번씩 찍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김대중 바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김대중을 적으로 두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비밀이 밝혀지는데 어떤 비밀이 밝혀지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보낸 간첩들 그 명단을 공개해서 그 간첩 활동하고 있는 모든 300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종종 하실 때마다 정책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미워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7월 1일 날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안에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 근데 그분이 혼자. 그 아저씨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교가 끝나고 이제 그 지역 빨갱이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 빨갱이 중에 그 자기 아저씨 집안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머슴을 둘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뒤숭숭하면서 이제 빨갱이들이 활동하면서 자기 그 머슴이 빨갱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대로 섬기던 그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자기 그 아저씨의 아버지죠. 아저씨의 아버지를 묶어서 대들보에 묶어놓고 어떻게 되나 그 족보가 할아버지 집안으로 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임신했는데 임신한 할머니를 배를 갈랐어요. 그 죽어가요. 그 5살짜리가 3살짜리를 얻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밭 사이로 도망가는데 옥수수대가 키가 크니까 보이잖아요. 총 팡팡팡 쏘는데 이제 탁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 5살짜리는 옆에 콩밭으로 막 기어갔어요. 근데 3살짜리는 못 모르니까 거기에 죽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식구들 그 집에 갖다 놓고 불사질렀어요. 국군들이 들어와서 정비를 한 거예요. 이 빨치산 빨갱이들 잡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개 처형당합니다. 경찰도 군인들이 그냥 다 쏴 죽여버려요. 빨갱이들. 다. 그런데 그 집안의 어르신이 그 노복 자기 종을 딱 본 거예요. 가서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당신 집 지금 당신 아들 죽이지 며느리 죽이지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애를 죽였지 그 다음에 3살짜리 죽였는데 죽이면 안 된다니 여기서 공개 처형해서 그 씨를 말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죽인다고 이 사람 죽인다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옵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아니 지금 4사람이나 죽였는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예수의 사랑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서 그 사람이 이제 10년 정도 교도소 생활하고 나왔어요. 그 노복이.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야, 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증조부죠. 증조부. 족보상으로 증조부 되는데 그분이 그 노복을 살렸다. 야, 이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돕는 거는 자기는 100번, 1000번, 만번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죽인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자기는 확 돌아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감사.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감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들었대. 뭘 들었느냐?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난 거예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진노가 뭐냐? 전쟁이에요. 나라가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뒤 흔들리는 그런 떨림, 입술이 팍 떨리는 떨림, 그 마음이 오들오들 떨리는 떨림이 있었느냐?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지금은 국제법이라는 게, 전쟁도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군인들만 죽인다.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는 끌고 갑니다. 뭐로? 시바지로. 놀이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바벨론이 사자라면 유다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양이에요. 입을 딱 벌려서 한 입 먹으려고 그 입 속에 들어와 있는 양과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44조를 북한에 갖다 줬대요. 아마 그 이상 갖다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어도 허허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핵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근본이 되는 소형 원자로를 지금 제공하겠다고 저렇게 지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다고 평화가 오겠어요?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 손에 달린 줄로 착각하고 중국에다 저렇게 그냥 넙죽넙죽 엎드립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멀리하고 우리를 돕겠다는 일본을 멀리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여러분 2년 전에 노재팬 했어요. 노재팬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왜? 일본 거는. 지금요 2년 지났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정부인가. 수입량이 3배 늘었대요. 일본 수입.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일본 제품 수입량이 3배 늘었대요.
아니, 안 가고 안 쓰고 안 먹는다며. 지금요, 코로나 끝나면 당신 여행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본 66%예요. 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전자제품, 부품을 수입을 하는데 1년에 약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가까이 수입을 한답니다. 그거로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파는데 17조를 벌어들인대요. 안 산다며. 응? 참 그래요. 우리 강원도의 도지사님께서 홍천과 춘천 사이에다가 중국 문화원을 짓겠다 해서 반대해서 그 문화원을 다시 강릉에다 짓겠다 해서 강릉 사람들이 발끈해가지고 다시 정동진에다 짓겠다 했는데 다시 진천에다 짓겠다고 지금 했는데 진천 쪽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쪽 지역에다가 이걸 문화원을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뭐냐면 중국에서 서해안 웬만한 지역은 다 레이더로 다 감시가 되는데 태백산 줄령 쪽은 감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문화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태백산 일대에 떠오르는 모든 비행기 그걸 감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정보통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라의 전쟁이 한번 나봐야 정신 차리려나요? 북한이 지금 10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그래서 남한의 100대 도시, 춘천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대 도시. 이 한 방만 해도 나라 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국방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깔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전쟁이 나서 황폐화되는데 어떤 황폐화가 있습니까? 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걸 다 뺏겨요. 외양간에 있는 소도 뺏기고 양도 뺏기고 염소도 뺏기고 다 뺏겨요. 들에 풀들을 다 그냥 다 와서 말발굽으로 다 밟아버려요. 낙타로 와서 다 밟아버려요. 밭의 식물, 논의 식물 다 짓이겨버려요. 왜? 그거 먹고 이 국민이 강성해지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한 말씀,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 투성.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고종이 나라 팔아먹을 때 국민들은 나라가 팔린 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름도 바꿔야 되고 성도 바꿔야 되고 언어도 바꿔야 되고
삶의 풍습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골집 옆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참 예의가 바라요.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 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40명이 여행을 갔다 그러면 40명이 다 들어와서 숟갈을 들어야 이 아주머니가 숟갈을 들어요. 참 예의 밝죠. 어느 집에 놀러 가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들어가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 예의 밝죠. 일본 문화입니다. 왜? 이분은 일본에서 소학거를 당한 거예요.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자기 몸에 밴 거예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질 때 그 빚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몸에 이상한 것이 생겨서 수술 받으셨지만, 여러분, 하박국은 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절대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를 산 하박국은 자기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자기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삶의 원동력이 자기 속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에, 자기 처지 속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실망할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절망 가운데, 이 깊은 좌절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코리아 팬데믹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깊은 절망에 있어요. 그 백신 바라봅니다.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변종이 생기잖아요. 혹 우리가 이 우한 폐렴을 이기지 못해서 죽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항구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당당하게 멋진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감사의 고백이 다 뭐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당당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100점짜리 성도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이런 사람 좋아한다고요. 응? 교회 잘 나오죠? 11조 생활, 감사 생활 잘하죠? 이 정도면 됐지 뭘. 응? 아니에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일소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바라본 거예요? 뭘? 대상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은 사람을 대상하는 거예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대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나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있어요.
하박국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삶의 원동력이 된대요. 자, 전쟁은 아니지만 요셉은 형들 손에 의해서 은이십에 팔렸습니다. 전쟁 그 이상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게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 내게 꿈을 통해서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한다. 그런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내가 지금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서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 절망이,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 첫 주를 만나서 12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까지 이런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 나를 이런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빚어가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곧게 빚어가신다. 그러면 오늘의 하박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요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상황, 여건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 고백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남은 하반기를 멋지게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절망 가운데 감사했던 것처럼, 절망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